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친구가 힘들 때 밤새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 때 그 친구는 바쁘다고 합니다. 순간 화가 납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회사에서 동료의 일을 대신해 줬습니다. 감사 인사는커녕 당연한 듯 받아들입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부모님께 효도했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운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감정의 공통점이 뭘까요? 기대입니다. 보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금강경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해야 한다. 무주상보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착한 일을 하고도 화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정으로 자유롭게 베풀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조건부 사랑을 배웁니다. 이렇게 하면 칭찬받고 저렇게 하면 사랑받는다. 거래입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베풀 때도 마음 한편에 기대를 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나중에 저 사람도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이렇게 친절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고마워하겠지. 내가 이렇게 베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것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거래입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러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상이란 무엇일까요? 대상, 형태, 기대입니다. 저 사람에게 이런 방식으로 이런 결과를 기대하며 베푸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베풀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반드시 실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좋은 결과가 오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손해만 봤네. 다신 안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은 베풀미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 거래였던 것입니다. 기대를 품고 베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은 이것밖에 안 해?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베푼 것의 양, 도움의 정도, 친절의 수준 모두 점수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같은 점수를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점수표는 다릅니다. 10점이라고 생각한 것을 상대방은 5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점수가 맞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나 해줬는데. 법구경은 말합니다. 비교하고 계산하는 마음은 평화를 파괴한다. 둘째, 관계가 거래가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품으면 모든 관계가 거래처가 됩니다. 내가 저번에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도와줘야지. 친구 관계도, 부부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장부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장부가 맞지 않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난 항상 주기만 했어. 넌 받기만 했어. 중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 보답에 대한 집착, 결과에 대한 집착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셋째, 순수함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돕고 싶어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가 생깁니다. 그 순간부터 베푸는 행위가 무거워집니다.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나? 언제까지 해야 하지? 의무감이 생깁니다. 순수함이 사라진 베푸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넷째, 교만해집니다. 내가 도와줬어. 내가 베풀었어. 이 생각이 커집니다. 자신을 은인으로 여기고 상대방을 빚진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금강경은 경고합니다.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명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 자체가 집착입니다. 나와 너를 나눕니다. 베푸는 자와 받는 자를 나눕니다. 다섯째, 실망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기대는 실망의 어머니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감사 인사 한마디 없어? 실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내 기대가 나를 배신한 것입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무주상보시. 이것은 무엇일까요? 즉, 어떤 형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기대 없이, 집착 없이, 계산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해야 한다. 색에 머물지 말고 소리 냄새 맛감 촉생각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 대상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중에 도와줄 것 같아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불쌍해서, 저 사람이 고마워할 것 같아서도 아닙니다. 그냥 베풉니다. 대상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베풀 필요가 있으면 베풉니다. 둘째, 결과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기대 없이 베풉니다. 베푸는 그 순간이 이미 완결입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아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베풀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넷째, 비교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이 얼마나 베푸는지, 남이 나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주상보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강경은 말합니다.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역설입니다. 복을 바라지 않고 베풀 때 진짜 복이 옵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풀 때 진짜 보답이 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없으면 고통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은 이것입니다. 베푸는 그 순간의 자유로움과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주상보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큰 베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기대 없이 해보십시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할 때 감사 인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양보하고 내립니다. 끝입니다. 편의점 점원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
미소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친절하게 대합니다. 끝입니다. 작은 연습들이 쌓여 큰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베푼 것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나 저번에 이거 해줬잖아 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물이 흐르듯 베풉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흐른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강물은 과거에 흘렀던 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저 지금 흐를 뿐이다. 세 번째, 받는 것도 베푸는 것임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깊은 지혜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베풀 때 당신이 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 베푸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미안해서 어떻게 받아 하지 마십시오.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것이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순환입니다. 네 번째, 과정을 즐기십시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누군가를 도울 때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음을 즐기십시오. 음식을 나눌 때 상대방이 맛있어 할까가 아니라 함께 먹는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선불교의 가르침처럼 밥 먹을 때는 밥을 먹고 일할 때는 일한다. 베풀 때는 온전히 베풉니다. 다섯 번째, 감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상대방의 몫입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당연하게 여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감사를 받기 위해 베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자신에게도 베푸십시오. 무주상보시가 자기 희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돕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도 친절하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나는 이만큼만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베푸는 것 자체가 기쁨임을 발견하십시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베푸는 것 자체가 행복이구나. 보답을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그 순간이 이미 행복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복을 바라지 않을 때 진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나는 평화와 자유입니다. 여덟 번째, 우주의 법칙을 신뢰하십시오. 인과응보는 실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계산하고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고 잊어버리십시오. 언제 어떻게 싹이 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연의 시간이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조급하게 원한다고 빨리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업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그 시기는 알 수 없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베풉니까? 보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반드시 실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해야 한다. 무주상보시, 기대 없이 베푸십시오. 계산 없이 베푸십시오. 보답 없이 베푸십시오. 그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자유로운 삶입니다. 바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은 누구를 위해 붑니까? 특정한 사람을 위해, 보답을 받기 위해 아닙니다. 그냥 붑니다. 본성이 그러하니까. 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해는 누구를 위해 빛납니까? 감사하는 사람만? 착한 사람만? 아닙니다. 모두에게 빛납니다. 차별 없이. 당신도 그렇게 베푸십시오. 바람처럼, 해처럼. 본성이 그러하니까. 그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니까. 베풀고 나서 잊어버리십시오. 마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듯.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게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자유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베푼 것이 아니었구나. 삶이 나를 통해 흐른 것이구나. 그때 당신은 진정한 무주상보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되 감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친구를 도우되 보답을 바라지 마십시오. 미소 짓되 미소를 돌려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당신은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기대의 무게에서, 실망의 고통에서, 계산의 피곤함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금강경이 약속하는 헤아릴 수 없는 복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자유를 경험하시길 기원합니다. 베풀미 기쁨이 되고 베풀미 자유가 되는 삶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베푸는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무주상보시를 실천해 봅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